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믿습니다. 그 신비한 존재, 다 알 수 없는 성령의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성령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깨달아 보며 우리들도 성령을 통하여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보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앞에 갖추어야 할 우리들의 모든 겸손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좀 높게 앉추고서 성령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이 성령이라는 것 앞에 낮아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경험한 성령 나 분명히 알아. 그렇지만 이 시간만은 그런 생각을 다 지우시고 자기의 존재를 그 앞에서 비우시고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죄 많은 사람,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 죄인이라는 생각, 그것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있는 그 자리가 은혜가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부대 군대장이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잘 준비될 수 없을 정도로 고넬료는 또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씀 듣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난 사자가 지시한 대로 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 중에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자는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해변가 요바란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 이거는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죽은 동물, 그 가죽을 만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청해야 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으면은 마음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고넬료에겐 절대 그것이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분, 그리고 의를 행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혀 앞세우지 않고 그 사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온 것을 다해서 굽복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신처럼 대해야 하느냐?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잘 준비될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자리, 그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 준비되는데 여전히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준비되지 못했어요.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기까지. 그 전에 이제 베드로의 경험은 뭐냐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자 달려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버림받은 유대인들이든 룻다, 요빠 이들 다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 그의 가족들이 포함된 그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 앞에서 복음을 전파되는 건 그에게 처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위법이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라 그래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보고 고넬료가 왜 불렀는가를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로 옥토가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밭을 보고서 그는 이제 확신이 서게 된다고 오늘 본문 첫 두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리낌이 왔었는데 지금 그들을 만나고 보니까 비록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를 여기 보냈는지 이제 깨닫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섰다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고넬료 집에서의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도 완전히 옥토로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기엔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에 서서 강하게 힘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은혜인 그러한 시간이고 장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성령이 고넬료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깨우침이 있게 하셔서 그러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고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되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걸림돌 다 제거하고 새로움과 깨달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성령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십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더 가깝게 해주는 것이, 가깝게 가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죠. 36절에서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선포는 성경 속의 기록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라면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꼬집어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선 세례를 베푸는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오실 그의 메시아, 그것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일으키셔서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식사도 같이 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택하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진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감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간략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복음에 대한 귀한 것을 다 담고 있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이 설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것은 그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 인생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첫 순간이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의 설교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죠. 설교의 시작이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영어 본문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만유의 주라고 일컬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만유의 주를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그 만유의 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만약에 만유의 주라는 말을 썼다면 그에게 만유의 주라는 것은 만유의 주, 항상 이스라엘 족속을 통한 만유의 주입니다. 구원을 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관념들이에요. 주님은 만민의 주이지만 항상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가 쓰고 있는 만유의 주라는 이 만유는, 만민의 주의 이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을 통한 만민의 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로 만유의 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첫 부분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43절에 가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기가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꼭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통한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아니라 그 만유의 주는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강하게 귀한 선포를 했지만 베드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것. 그 만유의 주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만유의 주가 아니라 이제 그 만유의 주는 모든 사람들의 만유의 주라는 것을 처음에 강조하고 마지막에 그 증거까지 얘기하면서 강조한 복음의 말씀의 선포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한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지자들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십니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 받았다고 그가
신같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제 흠없는 인간이 된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우리들의 아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결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깨달아서 그렇다 하고 확신이 갔는데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다음에 다시 깨달았던 것 또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의 깨달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우리들을 진리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를 이끌어서 진리에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 정말 참된 진리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재판장이신, 산자와 죽은 자이신 재판장, 그분 앞에 설 때입니다. 그분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모든 진리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를 보다 진리에 더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가득 부어집니다. 오순절 때 그 유대인들이 받던 그 성령과 함께 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배우지 못했던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듣는 사람들도 그 다른 나라 말을 알 턱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이해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성령은 나타나서 항상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오순절에 성령을 역사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깨우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례 받으면 세례의 증거인데, 그것이 성령 받는 것인데 아직 세례가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타난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성령의 그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세례주라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록 자체가 아주 굉장한 성령의 증거가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처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죄사함 받는다는, 이것은 이방인 오순절의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체험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험한 이 체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때론 사람들은 그 메시지보다는 현상을 더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신비하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그 생명의 영혼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메시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사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에게 보여진 그 놀라운 현상,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현상에 빠져서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거나 또는 그것을 흉내깨지 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믿음의 삶 그 여정 가운데 평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우선 먼저는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이야기해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동물이 가득한데 잡아먹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제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우리들 생각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또한 오순절날 보았던 똑같은 성령의 그 놀라운 현상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때 그 모든 증거를 다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자기들이 오순절 때 경험한 그 성령이 임한 것처럼 고넬료 집에서 그 임양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모두 머릿속에 기억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직접 주셨구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메시지로 다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방언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복하고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똑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확대된 것이 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이 놀랍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흉내내고 있는 사람은 증거를 놓친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나타난 현상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다면 다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킵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현상 체험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꼭 드러나는 그 방법을 통해야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그 식구들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은혜 받을 밭으로 그들을 다 일구어 주셨고, 또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 이곳의 자리, 이 시간, 그렇게 준비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급한 옥토의 심령들이 함께 모이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의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이 확신과 가운데 선포되어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진리를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신앙의 생활된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이 진리로, 그 진리로 성령이 깨우쳐서 우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성령의 도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증거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워 보이는 현상 속에 가려지기 쉬운 진정한 증거의 메시지,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을 상기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타난 현상은 인간들에게는 대단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나 시간 무궁무진하게 다채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현상에 잘못 빠지는 헛된 욕심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 고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정말로 놀랍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오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진리를 향해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이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받은 증거대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남겨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꾸지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고 그 성령이 증거하는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그 메시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